그 사이에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주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대상들의 표시로 남자들마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착각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게 하실 것과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실 것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설명까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그 모세를 통하여 구약이 기록되고 1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는데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산하게 될 때에 사관에 해산할 장소를 얻지 못하고 남의 집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으로 끝나게 되는데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게 하심으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는데, 그때 바로 그 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위는 구분된다 할지라도 몸은 한 몸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께 이해시키시는 방법이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소개되었지만 사실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로부터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성령 받자마자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교훈이 되게 하시기 위해 기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영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공생애로 들어서게 되시기 마련인데,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주 단식 기도를 했어요. Fasted praise, 그러니까 입을 봉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자기 사역은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육신은 영적인 성과를 위한 목적에 뒷받침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서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겠다고 살아온 세월이 사역한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54년 됐습니다. 그런데 성은교회를 통하여 42년, 만 41년 하고 넉 달이 됐네요. 그러니까는 이런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 되풀이하는 뜻도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고 간절한 것인가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참된 이치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 생명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에,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에 접붙여져서 되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영생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히 살고 떨어져 나가면 벌써 죽은 것이 됩니다. 여기에 꽂혀 있는 이 모든 꽃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있는 원둥치에서 잘려 나오는 순간 이것들은 죽은 목숨인데 그 물을 공급해서 산소도 공급하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다 일러 주놓고 물으니까 죽은 것입니다. 물이 마르면 그냥 죽은 표시가 즉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람도 영과 육의 합성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는 죽은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이 육체는 이것처럼 아주 번지르하게 랑콤을 발랐던 시세이도를 발랐던 그 얼굴에 번지르하게 해서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기를 쓰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죽은 상태에 있다. 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로 지옥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기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법대로 몽땅 다 대신 벌받아 죽임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하신 고난과 희생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완악하고 무딘 심령일지라도 비수처럼 파고 들어가서 죄책감에 고통하며 불안과 두려움의 심판에 대하여 상당히 충격을 받고 어찌할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네 죄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심으로 구속해 놓으신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나도 모르게 옛날에 지은 죄가 나는 그 기억하기 싫어서 그저 감추고 숨기고 묻어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았는데, 성령이 나에게 깨닫히시고 회개시키실 때는 내가 덮어 놓았던, 묻어 놓았던, 숨겨 놓았던, 잊어먹었던 죄까지 성령이 내게 내 입으로 다 토설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회개를 했어야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소망이고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 이 세상 사는 날 끝날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올리실 때까지 그 믿음이 내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세상 것이 그만 미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좋게 보이고 가지고 싶고 또 잘하면은 얻어질 것 같으면은 그만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그냥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거기에 빠져들고 얽매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자주 모이는 예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리가 타고날 때서부터 속물 근성, 물질에 예속된 근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뭐 주일날도 돈 몇 푼 생긴다고 하면은 다음 또 주일날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돈 때문에 갔다가 허탕치고 골탕 먹고 이용만 당하고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이 밉고 분하고 막 취해받고 여기 때리면 죽을까봐 여기 때려가면서 그렇게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고 자신을 자학한다 이게. 왜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고 말면 좋은데 평생을 되풀이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하고 하늘나라하고는 인연이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16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헤롯 왕의 행패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고
그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도 근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어긋날 리가 있겠는가? 이 과거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져 왔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어야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애타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죠. 그러면서 12 제자에게 애타게 하늘 소망의 비밀을 체험시켜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볼산에서는 세 제자만 9명의 제자는 저 산 밑에 입구 쪽에 내버려 두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과 넷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이 세 사람이 눈은 감고 기도는 했는데 이 눈의 뚜껑이 얇아서 그랬는지 빛이 환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간 곳이 없어. 그들 어디로 가셨는가 하고 사방을 살펴봐도 없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너무나 빛을 밝히면서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십니다. 한참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정신없이 그 꼭대기를 쳐다보니까 얼마만큼 올라가시다가 딱 멎어지시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고 16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진도 없어요. 뭐 요즘은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저장해 가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때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모세인 줄 알아보고 세 제자가 엘리야인 줄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그 세 사람도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 영의 눈을 띄워 주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가 있다. 근데 1600년 전에 죽은 모세, 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 이게. 거기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그 나타나서 세 분이 심각한 대화를 하시는데 그 장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오더니 그 장면을 싹 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 한번 감았다가 떴더니 어느새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좀 성질이 다혈질이면서 급했던 베드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이 생각이 얼마나 소박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가. 왜? 지금 공중에 붕 뜨신 그 예수님과 그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때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는 사람과 같다는 것, 그러니까는 신인 양성을 겸전하신 자기를 알게 해 주시려고, 그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님으로 붕 떠 올라가셨고 1600년 전에 살다 죽은 모세, 800년 전에 살다 죽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저도 하늘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실래요? 가고 싶어요? 영의 세계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삼가 아무에게도 오늘 너희가 본 장면을 말하지 말라, 내려가자 하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속물건성적인가. 그 신령하신 분들을, 그분들은 다 신령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이 초막에다가 모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모자라는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겁니다. 신령한 분들을 어떻게 초막에다 모시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유치할 입장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분의 소유물이라. 그런데 내가 사는 장막에다가 예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만 해먹겠다고 주여 주여 한다면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곧불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뭐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판낱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그분을 형편없는 인간 내 장막에다가 끌어놓고 그저 이용해 먹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 그곳이 하늘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성령으로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이게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잖아요. 며칠 후 근데 며칠 후면 금방 죽어서 가면 좋겠는데 안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몇 년 뒤 또는 몇십 년 뒤 몇십 년 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다는 거지. 날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거기 가는 게 신앙인의 궁극적 목표고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여러 번 살리셨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지어서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100분 충분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도 지독하게 못 믿는 가룟 유다는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물건인 양 예수님 몸을 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던 가룟 유다,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도 안타까워서 애타게 전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혹 성령 받았다고 해도 성령에 이끌려서 쓰임 받자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은 그저 저기 가 있으라고 나는 내가 오늘 가서
뭘 해야 되겠다고. 그 오늘은 아무개한테 가서 기어코 돈 받아내야 되겠는데, 가서 내가 심한 말 할지 모르니까, 주먹으로 쥐박을지 모르니까 성령님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좀 쉬시라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이롱 신앙이나 제 멋대로 미끄러져가. 그러면은 소망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행패,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시며 목숨까지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죄스럽기 그지없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불구자가 되고 병신이 됐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상당히 소망적이고 성숙된 수준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낱 인간 자기 입장으로 속셈하고 따지고, 그리고 자기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짐을 지우며 부당한 부담을 끼치고 못된 짓을 한다. 이게 참 사기꾼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데 진짜 하늘나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만나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시 재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 없고 내가 가서 그분을 교대해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진리를 깨달아지게, 생각나게, 믿어지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 분담에 의한 교대하실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오순절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120여 명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약 370년 전에 요엘 선지를 통하여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였습니다. 37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50년, 100년, 300년, 1000년, 1600년 하면 와, 대단히 오랜 세월이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장벽의 제약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다 이깁니다.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해, 달, 날짜, 시간 속에 제약을 받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밖에 계세요.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필요 없어요.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또 하늘의 별들이 선 과일이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라 하셨죠.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음부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지옥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아까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도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진리 위에 성령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은 진리 위에 세워진 성령이 가꾸시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천국 들어갈 자격자로 갖추어 주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 중에 그 미처 교회 생활을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을 자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370년 전 요엘 선지의 예언의 성취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러 날 금식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에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서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니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 밑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받들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저으면서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너희 앞에 멀쩡하게 쫓아다니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거지를 고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어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노라고 이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것이니까 나를 숭상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날에 5,000명이나 4,000명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몇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혼란이 생겼어요. 그 혼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은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목걸이도 빼놓고 귀걸이도 뽑아놓고 팔찌도 뽑아놓고 반지고 뭐 그때 시계가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뽑아놓는다 이게. 그리고 자기 주머니 깊은 곳에 간직했던 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나라 돌아다니며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라, 그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유대 땅에 붙어 살기만 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의 거지 형편이었습니다. 옷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다 같이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물질이랑. 그랬더니 이제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생각에, 저 사람들은 형편이 좀 나니까 우리가 본바닥에 붙어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좀 옷가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반지도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를 시켜서 분배할 것인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의 다 거지 꼴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돈푼 가지고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의 영감적 지혜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도록 좀 자기네들이 내놓은 것을 나누어 주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성을 내놓기도 하고 내놓아서 모아진 그것을 히브리파 유대인 거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정신없이 나누어 주는데, 한참 나누어 주고 나니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아무개는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난데 그 사람은 왜 더 값진 걸 주고 나는 형편없는 걸 주느냐고, 얻어 쓰는 주제에도 분수 없이 막 시비를 걸고 악담을 하고 은혜 분위기를 싹 해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분위기를 물질 기대 심리가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조직을 통하여 역할 분담을 해야겠다. 우리는 본래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하는 것이 사도, 즉 목회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물, 헌금한 것, 그거 분배하는 문제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멀어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설명드렸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도 했습니다. 왜 또 가지고 와서 저건 나보다 형편이 난데 왜 저건 더 많이 주고 난 조금 주느냐고 또
저 사람은 쓸만한 걸 주고 나는 왜 별 쓸모없는 것을 주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분배해 주면서도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싹 메말라 버리고 싼 판이 그저 이 도깨비 시장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너무 지치고 은혜도 다 메말라 버리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되겠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품 나누는 일을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잘 기억하세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발하자.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로 봉사직을 맡아 수고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하여 옳다고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보르고로, 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선출했어요. 투표해가지고 7명이 선출됐는데 이 7명이 거의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7명을 사도들 발 앞에 세우니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최초로 안수 집사 7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 사람을 섬기고 보살피고 하는 일은 그 집사님들의 소관이 되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쓰게 되니까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자, 이제 교회가 조직을 제대로 하고 직능별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도들은 사도의 본분에 충실하고 7 안수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교회가 평정을 이루면서 편안하게 안정 가운데 크게 부흥 성장하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은 그 교회의 사활, 교회가 죽는 교회냐 사는 교회냐 또 부흥하는 교회냐 줄어들다가 망하는 교회냐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조직은 반드시 여기 있는 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 3가지 조건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목적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로 믿음 생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교회를 조직하여 역할 분담을 시키니까 그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더라. 그 성은교회도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월, 10월 2달 동안에 지금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고 다시 자기 신앙이 새로 새 출발하는
비장한 각오로 회개를 철저히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졌다는 보증이 됩니다. 또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 인생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은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그리고 죄악을 일삼던 인간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다시 파송되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되살아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이끌려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고 다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구로 자기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지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길로 인도하는 일에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영적 부흥을 통하여 천국 들어갈 더 많은 영혼의 자격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부흥을 위한 조직과 직능은 초대교회와 같이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로 교회 조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직분은 좋은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뒤에 가서 보면 반드시 교회에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남기고 많은 심령을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는 마귀 앞제비의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은교회 조직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러주신 원칙대로 자격 갖춘 사람들로만 조직할 수밖에 없겠으니까 교회 조직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지옥길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두렵고 불안하면은 이 2달 동안에 열심히 자기 신앙을 재점검하고 자기라고 해서 자기를 점수 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더 철저히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 회개를 온전히 했는가, 철저히 했는가,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 소망을 가꾸는 믿음으로 지금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자기 자신에게 냉철하고 엄중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꼭 바로 서는 믿음 되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꼭 천국 갈 수 있는 알곡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